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러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은총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그 은총 안에 굳건히 서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오고 2달 후에 오기로 했으니까 오늘 4월 짝수 달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2달이지 저에게는 2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 저와 함께 있던 주방 근무자가 지난 1월 달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혼자서
밥 해랴, 빨래 하랴, 시장 가서 봐서 나물 무쳐 먹으랴, 뭐 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다 하니까는 이거 하루가 모자라대요. 그 나물을 한꺼번에 냉장고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물은 그게 맛이 아니에요. 나물은 그때그때 해서 먹어야 맛이 나요. 어쨌든 간에 참 혼자 살면서 여러분 보기에는 참 고생스럽다 그럴 것 같으시면은 조금 힘은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요. 혼자 있는 게. 그때는 우리 집안에 누님 딸 조카가 24시간 제 옆방에서 30년을 살았으니 한편 든든한 것도 있었죠. 그리고 어디 갔다가 피정 갔다가 밤 들어오면 그래도 걔가 문이라도 열고 아이고 시문이 얼마나 오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술상도 하나 와인도 한 잡수도록 이렇게 안주해주고 그랬는데 또 운전도 다 해주고 이제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나 홀로 소유 운동이죠. 지난번에 올 때는 여기 기부세고 왔었죠. 근데 이거 다 풀렀어요. 다 이제 풀르고 그래도 이제 다리가 오늘 시원찮아서 좀 불편해요.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 몸은 쇠약하고 우리가 세월 따라서 육신적으로 쇠약하지만은 영혼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적으로 편한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편한 게 좋아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외적으로 편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우리는 본질을 등한시해요. 내 영혼이 건강하면은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통계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은 부부 싸움을 하고서 아침밥을 같이 먹는다. 전혀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먹는 것을 통해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성품까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 먹는 것도 있고 성장 발육을 해서 젖을 먹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랑, 지혜, 모든 것 이것이 엄마 젖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떤 마음에서 아기 젖을 줘야 되느냐? 아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에서 아기에게 젖을 줄 때가 아기가 잘 받아들이고 그게 그대로 건강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 속상하다, 우울하다, 분노 속에 있을 때 젖을 주면 100% 아기는 치유입니다. 내가 새끼는 길러보지 않았어도 이런 건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건강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도 나도 행복하니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지만은 서울교구의 정진석 니콜라우 주기영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은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의 가장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어둠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부활의 삶을 체험할 때 그것이 부활이고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이 하나님의 자비 주일이었죠. 네. 제가 본당에 있을 때는 오후 3시 예수님 돌아가신 성시간, 그 성시간 3시가 성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상타호라. 본당에서는 전신자들 다 주일날 아침부터 고해 신부님 몇 분 모셔다가 다 고해성사 보고 3시에 자비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못했어요. 이번에는 제일 크게 한 게 자비 회원들 5,000명 저기 분당 요한 성당에서 제가 자비해줄 강론을 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게 안 떠 있더라고요. 오래돼서 안 떴습니다. 유튜브 나오기 전인가 안 떠 있어요. 근데 이번 자비의 주일날은 저는 어디 가서 지냈느냐 하면은 제 방에서 혼자 미사하지 않았고 제 고향이 어디라 그랬죠? 충청북도의 나자렛. 충청북도 청주교구 82개 본당의 모태 성당, 어머니 성당. 거기 어디예요? 예? 감곡.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도 아직도 몰랐어. 몇 번을 얘기해도. 감곡 매개 성당. 감곡 매개 성당 바로 밑에 보면은 매개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그 운동장이 제 집이에요. 그런데 그 감곡 매개 초등학교의 동기 동창을 지난 자비의 주일날 만났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십니다. 감곡 성당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한 마을에 이시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이시들이 1년에 한 번 조상묘 앞에서 미사를 봉헌해요. 거기 다 천주교 신자니까는. 그래서 금년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시들 후손들이 한 40여 명 왔어요. 미사 전에 성사들 많이 보고 그다음 미사 끝나고 읍내에 가서 오리백숙을 시켜서 식사를 했는데 내 옆에 누가 뱃싹 타가 앉아 있어요. 그래. 친구 그래. 자식 너 웬일이냐? 초등학교 동기 동창회를 만났어요. 초등학교. 제가 매개 초등학교에 나왔는데 이 녀석은 키가 너무너무 작아서 꼬마야 별명이 꼬마야. 그리고 이놈하고 상대는 전혀 안 했어요. 꼬마 이건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매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동창 모임을 하면은 꽤 많이 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신부들 동창 모임 한다. 목숨 바쳐 참여했어요. 딴 거 다 제쳐놓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꼬마 녀석은 수십 번을 해도 딱 2번 참여했어요. 딱 2번. 그리고 전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자비의 주일날 점심 때 제 옆에 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오늘 서신만 때 꼭 고백을 해야 내가 마음이 좀 깨끗하고 홀가분한 상태에서 서울을 갈 수 있는데
네가 나를 용서 못하면은 나는 또 이게 지옥 같은 생활을 했는데 네가 나 좀 용서 좀 해다오. 야, 용서는 그런 거는 고해성사는 고해소에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해소에 백날 가면 뭐 하겠니?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응? 네가 나 용서해 줄래? 그래. 아니 뭔데 용서를 언제 이래요? 그랬더니 해는 얘기인즉 50년 전으로도 돌아갑니다. 군 제복이 있고 걔도 첫 휴가 나도 첫 휴가해서 성당에서 만났어요. 지금이야 사복을 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 있을 때는 정복을 했어요. 군복 입고 옷까지 딱 신고 다녀요. 그렇지 않으면 헌병한테 걸려면은 그거는 영창감이에요. 근데 이 꼬마가 하는 소리가 50년 전에 첫 휴가 나왔을 때의 군화를 잃어버려서 성당에 갔더니 군화 한 커리가 신발장에 딱 놓여있길래 저거는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갔는데 지가 앉는 그 자리 앞에 누가 군복을 입고 딱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요? 서정이었게요. 야, 우리 친구 군화를 내가 훔쳐가면은 쟤는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될 거고 자기는 군화를 신고 귀대할 수 있겠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런데 내가 군화를 안 신고 가면 나 영창감인데 그래도 훔쳐가야지. 거기서 아주 고민을 갈등을 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그 용기인즉 마주가 용기를 불어넣어준 거죠. 주일원금 예절시에 슬그머니 나와서 내 군화를 딱 신어봤더니 군화가 좀 크더래요. 그 자식은 키가 조그마니까 크죠. 그거를 그래도 꼭 천매 메고 질질하고 집으로 토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시무 그때 군화 50년 전에 보니까 1970년도예요. 그럼 53년 된 거예요. 아니 53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세요. 훔친 얘기를. 그러면서 서시무 내가 그때 군화 훔쳐간 거 나 좀 용서 좀 해줘. 나 그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정말 괴로웠는데 그리고 내가 동창회 모임에 딱 2번 참석해가지고 이 얘기를 너한테 하려고 네 앞에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용기를 내려고 하면은 그때 푹 스고르득 슬그머니 또 가게 되고 두 번을 다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주일에 이건 내가 꼭 털어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기동창 군화 주인이 자기 이 시절 조상묘에 미사하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참 하나님이 섭리입니다. 그 집에서 나를 초대했지 걔가 초대한 거 아니에요. 네. 걔는 나 오래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 군화 훔쳐간 거 서시문이 나 용서 좀 해줘. 그래서 내가 야, 용서 주고 받을 것도 없어. 그러면 나 군에 있을 때 죄 진 거 너한테 고백하랴? 나는 3년 동안 운전하면서 그때 휘발유 많이 팔아먹었다. 정말입니다. 휘발유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인쇄소 공장에 공장에서 나오는 박스가 비싸요. 박스 싣고 가서 저쪽에 한남동에 박스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팔아버리고 그 비싸요. 종이가 종이 팔아버리고. 근데 그게 신학생일 때인데 그런데 그래도 걔한테 야 나도 이런 죄 많이 쳤는데 군대에서 다 돌고 다 도는데 에이 그 괜찮아.
아니야. 나 용서해줘. 네가 확실히 재영아 용서한다. 그 말 한마디만 해줘. 예. 그래서 재영아 용서한다. 잊어버리자. 그때는 어머 이렇게 좋을 수가. 그러면은 시부님 나를 용서해 주었으니 보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이 사람아 보석이라는 것은 고해소 안에서의 보석이지 나와서 식사 시간에 대화하면서 내가 보석 준다. 이거는 성사남용이야.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래도 보석을 다. 그래야 이 친구 좀 살려다오. 좀 나 답답해 죽겠다. 야, 응어리 지금 네가 확 풀어줘. 보석을 줘. 보석을. 그래 제가 웃기면서 그랬죠. 웃자가 아마 했냐 그죠. 신발 훔쳐갔는 보석은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겠네. 운동화라도 하나 사주지. 그때 그래 잘돼. 너 운동화 사시노? 야 운동화 그것도 비싸. 돈 10만 원 줘야 돼. 알았어. 돈을 탁 주면서 끝내더니 20만 원을 내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10만 원만 쓸게. 20만 원 가져가라. 내가 받은 걸로 해고 20만 내 거다. 그리고 고맙다. 너 10만 원 써. 이건 내가 주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안 가져가. 그러고 나서 얘가 얼굴이 완전히 봄철 개나리 꽃으로 피었어요. 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봐. 한 잔에 죄 없는 어린아가들 엄마 아빠가 바삭 이렇게 웃는 것 마냥 그렇게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술 좀 있으면 술 좀 갖고 와. 나하고 서신부님하고 한 잔 건배하게. 지금 술도 소주 한 잔도 못하는 놈이야. 그랬더니 야 서신 오늘 같은 날 나하고 건배 한번 하자. 나 좀 차 가져왔으니까 큰일 나. 나 술 바다만 넣고 우리 건배만 하자. 아니야 마시자. 그래서 술 한 잔 건배해가지고 한 잔 쭉 했어요. 한 잔은 정 떨어져. 한 잔만 더 해. 나보고.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지가 먼저 너무 기쁘니까는 그 술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술은 즐거움을 더해주잖아요. 술 한 잔 더 받으라. 2잔을 했어요. 2잔 했더니 얘가 좋아서 춤을 춥니다. 압박과 서러움에서 해방된 거예요. 족쇄가 싹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재영아 그것이 부활이다. 내가 부활한 거야. 예수님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고 예수님 부활 대축일은 너희들이 부활해라 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주는 보너스를 내려주는 주일이 자배의 주일 부활 대축일이지 1년, 20년, 30년, 40년, 50년 부활 대축을 맞이하면서도 내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 있는 뭐예요? 용서해 놓은 거. 어려운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거. 내 안에 미움을 없애는 거. 나와 뜻이 전혀 맞지 않은 저놈 자식 찾아가서 악수 한번 하면서 미소 한번 지어주는 거. 그때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Do you understand? 이 영어를 해도 알아들어 때로는. 그리고 서울 가서 그 친구가 또 전화를 했더라고 스마트폰으로. 서씨모 오늘 같은 날 이런 기쁨이 없어. 너 참 오늘 부활했구나. 내가 기쁘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내가 우울하면 하나님도 우울해요. 내가 슬프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마음 아프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시고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 부활은 부활의 삶.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부활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 오늘 마르코 복음 사가 주일에 예수님이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무슨 뜻이에요? 길바다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피켓 들고 다니는 거 전도입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가 기쁨의 삶을 그 얼굴로 이웃에게 대할 때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제가 본당했을 때 거기 부부 동반 7쌍이 제주도로 갔다 왔어요.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그 갔다 온 다음에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7쌍 중에 천주 계시는 우리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애교인인데 얘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너가 참 부부가 이렇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성당에 나가면 그 너처럼 그렇게 밝게 사냐?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부들이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보면서 우리 또 성당에 나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만상 찡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시죠 하면은 천만의 말씀.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식을 하더라도 성경 좀 크게 좀 구워라.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게 십자성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우리 스승 주님. 십자성을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십자성을 긋고 밥 먹고 나갈 때 주인한테 꼭 한마디 해라. 꼭 한마디 해라. 참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칭찬 좀 해줘라. 그런 다음에 아이고 성당에 어째 나올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래야지. 맛도 있니 더럽니 어째 그래 놓고 성당에 나가라. 이거 당신이나 다시 당신이나. 저는 식당 가서 정말 전도 많이 했어요. 칭찬 격려하면서 다. 또 제 입에는 솔직히 맛 없는 게 또 없어요. 제 입에 모든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빛의 신미의 사단. 맛 없는 것이 맛 있게로 싹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없어요? 체험 없으면 말도 마라. 음식 하나라도 정말 감사하게 잡수요. 여러분 나는 이빨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임플란트 인조 거의 다 해가는데 이거를 77년 동안 계속 움직였잖아요. 예? 어느 기계가 77년 동안 수백억 운동을 했는데 안 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참 신비스러워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예? 손톱을 깎을 때마다 이게 요렇게 자랐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이것이 머리카락 자라는 식으로 쭉쭉쭉 잘면은 이건 문제 생겨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인간 하나하나의 성장 발육이 거기에 맞게끔 잘 만들어 놨어요. 쌀 한 톨 나오기 위해서 태양의 에너지 빛을 받아야 되고 온도, 습도, 바람 다 이게 맞아야 쌀 한 톨이 나오고 또 농부의 그 많은 발자국 소리를 들은 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한 톨이. 그러면 이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를 할 때 한 톨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깔멜 수녀원에 가서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밥 하나도 싹 먹거든요. 자랑하느라고 수녀님 보세요.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했더니 수녀님 말씀이 저한테 충격을 주잖아요. 신부님 쌀 한 톨이요? 저희들은 고춧가루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 다음부터 주면은 고춧가루가 뭐고 다 싹 어떻든 손으로 닦는 건 아니지만은 접시를 깨끗 하얗게 해놓은 닦아. 혹시 고춧가루가 있는가 없는가. 밥을 보는 게 아니야. 이미 밥은 깨끗하고 고춧가루.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 그 음식에 대한 감사, 버리지 않는 거. 그거 나 수녀님들한테 배웠어요. 응?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모울다리 공동체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서 혹시나 버리는 음식은 없는가? 음식 버리는 거 옛날 분들 다 고해성사 봤어요. 음식 버렸다고. 먹거리를 버리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그거를 버렸다는 거. 돈을 버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강론에서 조금 찔리는 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부활을 살아라. 부활을 살 때 온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 이런 은총을 함께 청하는 미사가 됩시다. 아멘.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